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전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지난 3일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아시죠? 이미.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요, 이 시간 좀 잠깐 박수 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칭찬해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제일 언니들, 오늘 우리 윤혜가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연호 언니, 연호 누나, 그리고 신이 누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입시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바쁜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두 언니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박수 칠까요? 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첫째들만 박수 받을 일이냐?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막내 준우, 여러분, 여기 준우가요 이 예배 시간에요 졸지 않으려고요 정말 눈을 비벼가면서 전사님은 눈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전사님이 정말 심쿵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졸리지만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막내 준우를 위해서 노래 함께 박수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내라고만 졸음이 있고 첫째라고만 졸음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실 우리 모두가요 이 졸음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니까 잠이 좀 깨져 여러분. 네, 여러분,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도 누군가 전사님한테 박수를 쳐줄 때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구나. 그런데요, 박수를 받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참 신기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쳐줄 때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때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줄 때도 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What is love?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아까 가사처럼요, 사랑하면 참 사탕처럼 달콤하대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대요. 드라마나 뭐 웹툰 혹은 소설이나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사랑의 이런 감정들이 잘 드러납니다. 네? 나랑 합시다. 뭐요? 러브. 네. 이거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요, 사랑에는요 우리를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이게 사랑의 전부일까요? 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감정, 이 설레는 이 감정이 사랑의 전부일까요? 이런 모습은요, 사실 사랑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사랑은요, 그보다 더 크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한 거지?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서 났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시나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참된 모습을 배우려면 노래에서,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외아들이라는 표현, 외아들, 우리 교회 외아들 하면 누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호쌤이 외아들이죠. 유일한 자식. 여러 명이 아니라 정말 집안에 딱 한 명 있는 아들, 우리가 이 사람을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외아들, 이 성호쌤이 김미선 목사님한테 소중할까요?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할까요? 엄청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물론 하나만 있다고 소중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둘, 셋 있었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건요, 너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야, 너 더 좋은 데 가서 유학해라, 너 더 좋은 나라 가서 이렇게 좀 살다 와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뭐냐면요, 두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의미해요. 우리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참된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요, 이후에도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만요,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사랑은 두근거리는 거예요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 친절한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바로 딱 그랬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두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세상에서는요, 오래 참아주는 일이 거의 없고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참아주잖아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바보냐? 네가 호구냐? 그리고요, 사실 우리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것을요,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참아주지도 않고 누군가 나를 위해 참아주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닌데요, 전사님? 세상에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식당에만 가도요, 이모님이 얼마나 친절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친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어떤 친절이냐,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나에게 상냥하게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아요. 식당에 가면요, 전사님 집 앞에 아주 으리으리한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거기에 이모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서나 감옥 같은데 잘못해서 잡혀간 그곳에서 그것과 동일한 친절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요, 친절을 베푸지 않는 세상입니다. 경찰서나 감옥까지도 생각할 거 없고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
때로는 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친절함보다는 나를 향한 손가락질, 이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친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진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잘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에이, 그럴 리 없어. 잘못한 나를 위해서 참아준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난 아직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참 신기한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한쪽이 사랑을 주려고 해도 이쪽에서 받지 않으면 사랑으로 누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이쪽에서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박수 쳐주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박수 받을 때 전사님 참 기분이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박수 쳐준다고 해서요, 박수 받는 사람이 다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고 힘든데 옆에서 괜찮아, 기운내,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걸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로해 주는구나, 이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아무리 박수 쳐줘도요, 그 박수가 나에게 오지가 않아요. 반대로 칭찬도 똑같아요. 누군가 내가 너무 잘했어,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잘했다, 옆에서 누가 야, 너 진짜 잘했다, 멋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해 주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박수를 받지 않고요, 지도 부러우면서 괜히 나한테 저렇게,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럼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요, 그 박수가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신 사랑을 주어도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으셨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이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지? 나를 위해 죽는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지?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아까 하나 질문을 했어요. 박수 받을 때 기분 좋은 거, 그건 알겠는데요, 박수 칠 때 왜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줄 때 왜 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것을요, 우리가 지난 3일간 나누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음받은 그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아무리 이 태블릿이요, 단단하고 좋게 생겼어도요, 태블릿은 뭔가를 보여주는 데 써야 돼요. 이걸로 망치질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사용돼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이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무언가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때 그 기쁨이 누려져요. 맞아, 내가 이걸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공격합니다. 어이구, 네가 호구냐? 이거 왜 참고 있어? 어이구, 이 바보, 이 등신, 이거 왜 참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사단에게 맞서세요. 야, 나 호구 아니고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여러분에게 외치기,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자는 말이 어려우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번만 좀 참아줍시다. 누군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먼저 화부터 내지 말고요, 화가 올라올 때 주님이 날 위해 참으셨지 생각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누군가 나한테 먼저 잘못을 해서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막 쭈뼛쭈뼛 이러고 있으면요, 딱 보고 씩 웃어주고 괜찮아, 이리 와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줍시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속한 세상, 학교에 나가서요, 이 사랑을 신철하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이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주님께서 보여주신 친절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참아주고 손 내밀어주는 거, 이거 호구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요, 와, 쟤 정말 공부 잘하는 애야, 와, 쟤 정말 운동 잘하는 애야, 네, 이런 칭찬 듣는 것도 좋지만요,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칭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와, 쟤 진짜 사랑이 넘치는 애야. 난 쟤 옆에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난 쟤처럼 사랑만은 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